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귀한 평화가 저나 여러분 마음 안에 가득한 참으로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다른 제자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예수님의 처음 제자였던 안드레는 예수님의 복음을 그것을 이제 자기 형이었던 베드로에게 전했고, 베드로에게 전하면서 또 안드레가 한 번 더 나오는 곳이 있지요. 그것이 어디냐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킬 때, 그때도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이제 어떤 헬라 사람들이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렇게 빌립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안드레에게 와서 그 안드레가 다시 예수님 앞에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소리내고 뭐 큰 소리 내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베드로가 위대한 사역자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늘 했던 그런 안드레, 그러면서 마지막 삶을 주님 앞에 순교자로 드렸던 그 안드레의 모습을 오늘 또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라고는 그러한 사도는 주님 앞에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어떤 때는 주님 앞에 크게 칭찬도 받고 어떤 때는 책망도 받고 했지만, 그 모든 삶의 초점은 결국 주님께 맞춰져 있어서 저의 어떤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서 오늘날의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중요한 기초를 놓게 되었지요. 베드로의 두 아들 가운데 이 야고보라고는 그런 사도지요. 이 야고보 사도는요, 그 사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성경에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실 때 보면은요, 꼭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그 동생이었던 요한, 이 세 사람을 늘 데리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안드레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런 제자였지만, 그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불평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이 요한, 이 세 사람이 늘 다니는데요, 이 야고보 사도는 그 삶의 어떤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요 이렇게 쭉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 다니면서 변화산에서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하늘의 어떤 그런 영광으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지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그랬거든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누가 나타나죠?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모세는 예수님 이전에 적어도 1500년 이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가 나타나고 또 누가 나타납니까? 800여 년 전 이전 그러한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 확신 있게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요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쭉 전하는데, 주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어디에 가서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되느냐 그러면요,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스페인까지 쭉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쭉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러한 왕에 의해서 최초의 사도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순교자가 누구였습니까? 스데반 집사였었죠. 7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증거하고 간증하면서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야고보 사도는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해서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바로 요한 사도죠. 요한 사도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 요한 사도를 데리고 다녔고, 요한 사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주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사는 제자다,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는요 복음을 쭉 증거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적어도 성경 가운데 5권의 성경을 썼지요. 하나님은 요한 사도에게요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적어도 AD 90년 이 무렵에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로 보면 거의 한 60년이 지난 그러한 세월들, 그 세월들 속에서 교회가 가장 큰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절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을 쓰게 하시고 요한 1, 2, 3서를 쓰게 하시고 또 95년과 96년에 반모섬에 귀향을 갔을 때 그 귀향 간 그곳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마지막 종말 때 되어질 그러한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대개 한 95, 6세가 되었을 때 그가 AD 100년에 세상을 떠났다. 보통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상당히 무식하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 전부가요, 어쨌든 간에 회당에 다니는,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율법 교육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율법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저도 성경을 배우고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어떤 글을 쓸 줄도 알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훈련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이 야고보 요한도 자기 아버지가 배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 거기에 있는 하인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그렇게 가난하거나 못 먹고 살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가 성경을 그렇게 많은 것을 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또 마태와 같은 그러한 제자가 이렇게 이 마태복음을 쓸 수 있었다고 하는 거,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만큼 상당한 정도의 어떤 지식, 그 교육의 훈련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까지 함께 있었던 그러한 제자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 배반하고 세상 떠나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맨 마지막에 그 옆에서 지키고 있던 제자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입니다. 그 요한이라고 하는 이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그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잖아요.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또 요한을 보면서 내 어머니다 이렇게 부탁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요한이 그때부터 이제 이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로 그렇게 해서 모시고 사는데 65년도부터 에베소에서 이 사도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교회에 3대 목회자로 부임을 해서 65년부터 목회를 하기 시작해가지고요. 그 시절도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54년부터 집권을 했던 네로가 68년까지 집권을 하는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고 하던, 적어도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던 64년부터는요,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그러한 시절이거든요. 그러한 시절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 지역에 목회를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모든 교회들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지주로 감독으로서 그렇게 그 역할을 감당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 사도가요, 우리가 사랑의 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요한 1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이 사랑에 대한, 형제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강조했던 그런 사도로 알려져 있죠. 이제 그 반모섬에서 돌아온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노구를 이끌고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늘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말씀을 계속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던 그런 교인들이 아니 요한 사도님 다른 설교는 없습니까? 그러면 또 설교할 때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가장 많이 강조했던 이 사도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10대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요한이 언제 한번 예수님을 떠났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언제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함께 갔고, 심지어는 이 성만찬 어떤 그러한 자리, 그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성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품에 비스듬히 기대서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정말 그 어떤 친밀한 어떤 그런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면서 목회에 전념했던 그러한 사랑의 사도,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바로 그와 같은 요한계시록이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그러한 역할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 요한사도가 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2장과 3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들을 상속하여 주리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3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들을 상속하여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내 보좌에 함께 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또 계시록 21장 7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기는 자가 되라.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 가운데서도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잖아요. 죽도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예요. 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요한사도는 어떤 그런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살아있는 날 동안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도죠. 도마라고는 그런 사도가 있습니다. 도마라고는 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의심 많은 도마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도마는 의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실증주의자였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마가 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몇 곳에 나오고 있지요. 그것은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도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에 거기 이제 그 11장에 그 나사로가 죽으려고 한다는 그러한 병들었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사로가 있는 그 유대 지방으로 가려고 할 때에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걸 또 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도마가 나서서 나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다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용기 있는 그런 제자였지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도마가 이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거기에 이제 그 많은 어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13장, 14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 14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로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크게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했을 때 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그런 질문을 던진 것이 바로 도마라는 그런 사도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한 것도 바로 이 도마의 질문에서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또 하나가 있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1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거기에 이제 도마가 없었거든요. 도마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 우리가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예수님 옆구리도 한번 만져보고 그 손에 못자국도 만져보고 그래야 내가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도마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만져보기도 하고 손가락도 한번 넣어보고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럴 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마가 쓴 어떤 그런 복음서가 있는데 그걸 도마복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영지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복음서 가운데는 없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는 또 조금 황당한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복음서 안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마가 했던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요 사실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 아닙니까?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는 그런 고백. 나는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는 이런 고백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도마는 어떻게 세상을 떠났습니까? 도마는 세상을 떠날 때요, 복음을 쭉 전하면서 인도에까지 가서 인도에서 결국 순교를 하는 그러한 순교자로서 그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도마 다음에 나오고 있는 제자가 마태라고는 그러한 제자인데, 이 마태라고는 제자는 세관에 앉아 있다가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게 되지요.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불러서 이렇게 제자로 삼는데, 마태에 대한 다른 기록들은 성경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레위라고는 그런 이름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제사장 지파였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제사장 지파의 어떤 그런 집안에서, 제사장 집안에서 성장을 하면서 철저한 어떤 종교적인 교육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성경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마태가 마태복음과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서를 쓸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의 어떤 훈련의 과정, 성장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치밀한 어떤 그런 그 계산을 할 수 있는 세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직업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셔서, 그래서 이 마태로 하여금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마태복음을 저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이 마태라고는 그러한 제자는요, 이디오피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순교한 것으로 교회사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를 볼까요? 빌립이라고는 그러한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빌립이라고는 그러한 제자는요, 예수님이 길가로 가시다가 나를 따라오라는 그러한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립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 빌립이 전도한 게 누구예요? 나다니엘이죠. 나다니엘은 그 혼인잔치가 있었던 가나 출신이거든요. 근데 빌립이라고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나다니엘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빌립이 한 번 더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빌립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것은 빈들이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서 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어디서 먹이겠습니까? 혹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떡을 살 곳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빌립입니다. 굉장히 계산이 치밀하고 뭐 그랬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거기 빌립이 했던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는 그러한 대답을 이끌어냈던 것이 바로 이 빌립이라고 하는 그런 제자의 그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요, 그 뒤에 이제 쭉 복음을 증거하다가 저기 그 라오디 교회가 있던 그 히에라볼리 지역, 그러니까 이제 터키 쪽에 맨 아래쪽, 그러니까 7교회로 보면 맨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 그 지역에서 순교한 것으로 우리 교회사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요, 바돌로메라고 불리는 그러한 제자는 빌립의 어떤 그런 전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나서기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나다니엘이 주님께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무시를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빌립이 누구냐?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누구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저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 깜짝 놀래가지고요. 이 무화과나무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깊이 기도하던 그러한 나다니엘을 그걸 인정을 해준 그러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그 참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라고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다니엘은요 이렇게 쭉 복음을 전하다가 저쪽 시리아 쪽 페르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에서 순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는 어떤 그러한 제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몬, 그리고 그 또 누굽니까? 다데오라고는 그러한 제자, 그리고 가룟 유다인데,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전부가 다 하여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열심으로 했어요. 더군다나 이제 그 시몬과 같은 어떤 그러한 사람은 그건 이제 열심당원 아닙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참 자기의 어떤 그런 열정을 담아서 그렇게 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면서 그러다가 결국 그도 그 순교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마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데오라고는 그러한 제자는요, 성경에 한번 나오고 있는데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그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왜 예수님은 우리들한테는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세상 가운데는 당신을 나타내려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는 그러한 질문을 던졌던 것이 바로 이 다데오라고는 그러한 제자였었어요. 이러한 다데오라든지 혹은 뭐 시몬이라든지 혹은 뭐 그 알페오 아들 야고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은요, 전부가 다 이 페르시아 지역 혹은 어떤 그러한 시리아 지역,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요, 어떤 제자는 그냥 껍질이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참 끔찍합니다. 어떤 제자는 막 톱으로 켜서 그렇게 반토막 내서 죽이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가룟 유다하고 마띠아인데, 마띠아라고는 이러한 제자는요, 성경에 마띠아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는 그러한 얘기만 있고 그 뒷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띠아는 아주 조용하면서도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띠아도 결국은 순교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가룟 유다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이 가룟 유다라고는 사람의 역할을 어떤 사람들은 미화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가룟 유다의 역할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팔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해서 인류 구원을 이룬 일에 쓰임받은 사람 아니냐, 가룟 유다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러지 않죠. 이것은 사단이 하는 소리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어쨌든 간에 주님에 의해서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혔고, 세리였던 마태를 제치고 재정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까지 맡겨졌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임을 받아서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점차로 관심이 어느 쪽으로 옮겨갔느냐 그러면 세상적인 출세로 그 관심이 옮겨간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세상에 출세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꾸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된다 라고는 말씀을 자꾸 하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켰고 예수님을 배반할 그런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마귀가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마귀가요, 하와를 속일 때에도 그럴듯한 말을 가지고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그 헛된 생각을 그 속에 심어주면서 그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것처럼 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을 그 속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점점 더 커져가면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드디어는 사단이 그 안에서 완전히 그 인격을 장악해서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전체가요, 그 사단의 이끌림을 받아서 행동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시간, 공간, 물질에 갇혀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질량이 있습니까? 말이 무슨 질량, 뭐 몇 그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차원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4차원 이상의 존재거든요. 시간, 공간, 물질의 세계를 넘어가는 그러한 존재거든요. 그것이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말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신비고 기적인 그러한 사건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이 잘못되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생각이 잘못되니까 그 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그 인격을 장악하고,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팔도록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았는데, 은 30을 받아서 나중에 그 돈을 돌려주니까 그것으로 밭을 샀다라고는 그러한 말들이 이 예레미야서에도 있고요, 스가랴서에도 있는 그러한 말씀, 구약의 예언서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은 30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가격으로 따지면 얼만큼 되느냐 그러면 소 6마리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대개 가격으로 따지면 한 1,800만 원 정도 된다고 볼까요? 소 한 마리 300만 원 그렇게 잡으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한 사람의 어떤 그런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그것이 한 10만 원쯤 된다고 하면 180일, 혹은 뭐 하루를 좀 놀다 뭐 일하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1년 정도의 품삯,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챙겨서 그걸로 예수님을 팔았다, 그런 얘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팔고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후회를 하기 시작하지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는 발 씻으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이 발뿐만이 아니라 내 몸을 다 씻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것은요,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삶의 회개에 대한 문제하고도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 왜 회개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내 몸에 계속해서 어떤 먼지가 묻고 때가 묻고 죄가 묻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는요, 사람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어떤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에베소 2장 1절에서 너의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요, 뭐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주님이라고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르침을 받는 선생, 그런 정도로만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러한 일을 제가 한다고는 그러한 자부심만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님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할 수가 있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왜 그랬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거든요.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받았거든요.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이기는 자로 그렇게 살았던 그런 것이죠. 근데 가룟 유다는 그런 것이 없으니 후회만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하고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로봇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여서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삶의 결과에 대한 것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너희 각 사람에 줄 상이 있어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가룟 유다의 삶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 주님께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뽑았던 제자인데, 그가 자기 안에서 잘못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했고, 그 생각이 점점 더 발전해 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혔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팔고 결국에는 자신의 삶을 자살로 마감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다른 거거든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적도 있어요. 저주해 가면서 부인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벽닭이 울 때 그때 회개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어라 라고, 그렇게 이 누가복음 22장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 삶에는요, 가장 다양한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줘요. 직업도 각각이지요. 그들의 고향도 각각이지요. 그들의 어떤 그런 배움도 각각이지요. 그들의 직업도 각각이지요. 각각 다른 것인데,
그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시고 그들을 사도로 파송하셨더니 그들에 의해서 오늘날과 같은 우리 모든 교회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요,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 나는 어떤 제자와 같은 모습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된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점점 더 우리의 삶이 이 사도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그런 사명,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되어 있고, 그것이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이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어떤 순교의 자리까지 부르신다고 하면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도 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제자가 사도되고 사도가 순교자가 되는 바로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다, 그 말씀이죠. 그 끝이 뭐라고요? 영원한 천국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이 이 천국은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보지 못한 것, 세상 가운데 누리지 못한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어떤 그런 12개의 어떤 보석들이 그 기초석을 이루고 있고 거기는 정금이고 거기는 생명수가 흐르고 거기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다고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살이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초월적인 새로운 세계를 말씀하고 계시고 그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저나 여러분 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미 제자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자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으니까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어떤 그러한 것, 또 사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꼭 세 가지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것은요, 이 누가복음 9장 23절이죠. 9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 이 에고라고 하는 것, 에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설명을 하면서요, 엣지 갓 아웃사이더라고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자리로 몰아내는 것이 에고다, 그런 얘기죠.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자신의 삶을 그것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버리고 주님께 주신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면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날마다 지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참 신비한 얘기 아닙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날마다 지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그런 몫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것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시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영원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 그것이 제자된 삶이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끝까지 이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로. 우리가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삶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제자된 삶을 살아가면서 중간에 어떤 쓰러질 수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져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기는 자로 사는 거예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현실을 이기는 것이거든요. 오늘의 현실을. 그래서 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저나 여러분의 삶이 제자로서의 삶을 넘어서서 어떤 선교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도로서의 삶, 그리고 더 넘어가서 우리가 어떤 그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이기는 자로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